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호감을 갖고 또 사랑에 빠지고 또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가정을 이룬 것만큼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무엇이 어떠한 면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도 24살에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서 5년 동안 연애하고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함께 살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한 여인 마리아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 여자라면 함께 살아도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고대 유대의 결혼과 관련된 전통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이 같이 만나서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각자 부모님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이 기간 동안 이 신부가 순결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까? 나 임신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은 결혼한 부부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자신이 아닌 것이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배신감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매우 무서워했다. 이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었다.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면 두려워하다, 놀라다, 또 심지어 소름 끼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내 앞에 일어났을 때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혼 전 임신이 약혼한 세상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저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면 불륜으로 낙인이 찍히고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임신 소식에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근데 그 마음을 결심한 그날 밤에 꿈에 주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잉태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 요즘 오늘 같은 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는가?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단합니까?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평범했던 인생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도 요셉처럼 당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가만히 끊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는 것이 싫어서 가만히 좀 잘라내고 싶은 그러한 일이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가진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내 삶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내려놓고 왜 굳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세상에 좋은 자매들 참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자매를 만나고 왜 굳이 신학을 하겠다는 자매를 만나느냐? 부모님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내가 과연 아멘으로 받고 화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제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칼에 베어서 성탄 이브날에 밤 10시에 손이 베어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여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의 자세고 남편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탄 이브날 조심해야지 왜 그렇게 잘못해서 손을 그렇게 다쳐.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병원에서 8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절망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힘듭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그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내셔야만 했던 사역, 사명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찾아오신 놀라운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생활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일상에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 상식과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요, 둘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적이 여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기적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범한 요셉이 만난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임마누엘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세상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일상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고 또 빛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찾아오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